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12제자의 삶과 사역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제자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12이어야 했을까요?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계승하는 존재로서 그 존재의 은혜를 이어간다는 의미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민족을 대표하듯이 12제자는 장차 세워질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제자의 삶을 묵상하며 그 언약과 주님 주신 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매주일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는 동안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고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베드로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의 제자 안드레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35절에서 3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음 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1장에는 다음 날이라는 것이 두 번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공식적인 사역의 셋째 날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날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동일한 이름이지만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던 그 베다니는 아닙니다. 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때에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걷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400년의 침묵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오실 그이가 계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따로 그리스도가 계시고 메시아가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때마침 요단강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하지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던 그 시선들을, 주목받던 그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린 것입니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났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보고 요한은 내가 전에 말했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은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메시아됨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있었던 다음 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요단강 인근에 또 서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을 듣자 그동안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자기 스승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지금까지 따른 스승을 배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스승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승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동안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했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오실 그가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의 제자를 세우고 자기 집단을
키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고 있던 제자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은 그와 함께하던 두 제자를 보내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배웁니다. 자기 제자이지만 결코 자신의 사람으로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과정은 5주차부터 자연스럽게 1:1 제자 양육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 교회 진입하는 장벽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비교적 좀 편하고 쉽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어려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등록 과정이 1:1로 연결되게 하려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웁니다. 이 4번의 과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정식 등록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4주간의 교회에 관한 안내 이후에 또 4주간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의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정식 등록 번호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다시 12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이 어떨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에 머물지 않고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동반자에게 너무 큰 애정과 열심을 쏟은 나머지 주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제자에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시간과 마음을 쏟아 양육했으니 인간적인 애정과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반자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지 우리가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목양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가끔씩 내 양,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하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주 삼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한의 곁을 떠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을 따르게 된 이유를 모르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압제 아래에 있던 로마의 권세에서 해방을 꿈꾸던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따르던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두소서, 개인적인 권력과 야망에 대한 의사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지만 결코 자기 자아, 옛사람을 다 내려놓지는 못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올해 나를 따르라는 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따르는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이냐? 나를 따르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아마 이런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구합니다. 구원과 영생 얻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안정된 삶과 미래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잘못된 소망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바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 자신을 따르는 것이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이 우리의 제자의 길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여쭙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엉뚱한 질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마도 그들의 대답에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응답이 긍정입니다. 짧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다른 부연 설명 없이 함께 가보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고 그날부터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셨고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 행간에 또는 그 본문에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머무시던 곳은 성전 아니었을 겁니다. 회당 더욱이나 아니었겠죠. 제자훈련센터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준 행랑채일 수도 있겠고 길가에 외진 곳,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주님의 숙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던 곳이 결코 편안하고 특별한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은 종종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도 없구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 이유가 생활 여건이 풍족하고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안정적인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제자가 주님과 머물렀던 그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고 주님의 거룩하심에서 우러나오는 성품의 향기에 취해 있었을 겁니다. 권세 있는 말씀에 그분의 이전에 어떤 스승으로부터도 들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늘 비밀의 말씀에 아마 내 생명 다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제자의 길을 배웁니다. 제자는 그 무엇을 가져서 얻을 수 있어서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보장된 미래와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신 것은 안드레의 변화된 삶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요한은 헬라권 세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 안에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방 세계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람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물론 이름이 그리고 그의 신분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다름 아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문학적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5번에 걸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단어로 은유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요한이라는데 조금의 의의도 없습니다.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또 그 제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39절의 끝에 어울리지 않는 부연 설명 때문입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시작한 시간이 오후 4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개역개정에는 10시쯤 유대 시간으로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밝히기가 힘들다. 그리고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만한 시간까지 말한 걸 보면 그가 저자이기 때문에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형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보십시오. 안드레가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과 함께 수개월 또는 몇 년간 머물면서 충분히 교리 교육을 받은 이후에 형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온누리교회 5분 전도법이나 맞춤 전도 방식을 공부한 이후에 메시아를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설교하거나 설득해서 예수님을께로 데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이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주님과 시몬을 연결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이것을 생활전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내 인생과 가치관과 삶의 의미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이 변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성비 좋은 맛집에 가면 인증샷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 하지요. 아름다운 자연이나 엄청난 경치를 보면 또 특별한 사건을 보면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아는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영화 신의 악단을 보고 왔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감동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북한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기 때문에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과 또 영화 안에 설정된 이야기들을 연결하면서 보면서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직 영화를 못 본 분들은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영화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본 영화예요. 저는 보고 재밌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아주 복잡한 체계로 이해를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안데레식 전도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와서 보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메시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 성도 교제의 기쁨, 은혜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새벽 기도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제 막 어린 아기들이 빨간 코 추위에 그 몸을 하고 이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오는 엄마 아빠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 새벽기도 지키고, 그런 모습들 자체 보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니면서 많이 했겠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들 오는 걸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아이들 맞이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감동을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렵게 표현해서 전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내가 참 마음이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었어, 교회 다닌 이후에. 그리고 내가 교회 다녀보았더니 밖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봤다. 사람들 뜻밖의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해. 밖에서 보면 다 광신도 같잖아. 안에서 와보면 안 그래, 굉장히 좋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됐어. 막연한 존재로 여기던 어떤 신적 존재, 하늘님이라고 부르던 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요즘 조금씩 깨달아 알고 있어. 그리고 말이야, 너의 아픔과 외로움 다 아시고 만져주실 분이 계시는데 속는 셈 치고 나하고 기도 한번 안 해볼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안에 있는 변화들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 말해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 중에 그 사람들을 만질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교회에 출입하지 못했던 사람들, 뜻밖의, 여러분, 그냥 도시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 다녀봤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할지 모르겠지만, 뜻밖의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 그리고 예배 한 번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뜻밖의.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교회 공동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선입견들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요. 왜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들이, 나하고 별 다르지 않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리 길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 와서 변화받고 예수 믿었고, 또 신기한 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아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 전에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곳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은혜의 용광로예요. 아멘. 왜 7분만 하셨죠? 우리 교회는 진짜 예배가 참, 이 교회 담당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거시기해요. 근데 은혜로운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정말 은혜로운 예배죠. 그리고 이 은혜 자리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긴장들이 풀어지고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하고
또 메말랐던 마음들 은혜 단비로 적셔지고 회복되고, 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삶의 찌꺼기들이 이렇게 용해되어서 흘러내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나가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건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보십시오.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 마치 한 개인을 스캔 뜨듯이 그냥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돌아보셨고, 시몬의 이름도 그 아버지의 이름도 아셨습니다. 과거만 아신 게 아니라 미래까지 아시는 그분이 그에게 게바 곧 베드로라 불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들은 생길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입니다. 복음서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거죠. 두 사건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의 인도로,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만남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지난주일 묵상했던 누가복음 5장의 갈릴리 호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과 생업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죠.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고기잡이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그 앞에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실존적인 죄를 깨닫고 마침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후에도 베드로는 많은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성숙된 제자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네가 앞으로 게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은 한참 후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예언을 받았지만 그 예언의 성취까지도 시간적 간격이 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제자도에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거듭나서 신자가 되는 건 단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자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시간과 훈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한 제자로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있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온전한 제자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으면, 때를 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아팠던 과거와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제자의 길로 걸어나가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연결하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지만 그 이후에 누가 더 요긴하고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았을까요? 어느 제자인가요?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 곳곳에서
그의 사역,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사도행전 시대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복음서에도 몇 번 등장하지 않고,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조차 거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그 자신 특출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주님께로 연결하고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을 무대 위에서 빛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진 소년을 이끌어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낸 자가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뵙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건에서 역시 안드레가 그 역할을 해요. 안드레는 대중적 리더십은 약합니다. 결단력도 그리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인을 만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데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동일한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같은 성도도 필요하지만 안드레 같은 성도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곁에 서 있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역 전면에 세운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바 3년을 거쳐 고향 다소로 돌아갔고, 그 자기 지역에서 무명의 전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복음 역사의 세계 선교의 전면 무대로 이끌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행을 떠난 이후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가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여행 중에 점차 사울이라고 부르는 바울이 복음 전도의 전면 무대에 서고 당신은 이선으로 물러납니다. 기꺼이 엑스트라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뒤에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뒤에는 눈물의 기도와 그를 위해서 사랑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의 영적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한 폰 스타우피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케네스 타이스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2층에 있는 여러 방에 이름을 단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케네스 타이스,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죠.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폐병으로 고생하던 조용기라는 한 청년을 도와 그를 성장시켰고 신학교를 보내고 그를 한국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데 안드레 같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 동란 중에 미군 부대에서 휴샤인보이로 일하던 소년 김장환을 유학 보내서 침례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길러낸 미군 칼 파워스 상사. 그는 자기 군대에서 5번이나 연장을 하면서까지 김장환을 뒷바라지했어요. 그리고 그가 신학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성공하고 단독으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를 돕고 그 뒤에서 무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에게는 화영조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이재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곁에서 수없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내고 여러 가지 섬김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단독으로 큰 일을 해내서
유명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면 무대에 설 수도 있고 또 전면 무대에 누군가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이든 간에 우리는 그와 같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미래와 삶을 위해서 안드레 같은 역할도 해야 합니다. 연결하는 사람, 격려하고 세워주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일대일 양육자, 우리 차세대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사역팀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다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삶, 우리의 제자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세대가 디딤돌이 돼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종 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제자된 자로 주님을 따르고 또 연결하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빛내게 하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와 같은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에 받은 이 복음과 은혜를 다음 세대에 또 아름답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연결하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이도 쓰시고 안드레와 같은 이도 쓰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은사와 달란트,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사명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맡기는 일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되 또한 어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연결하는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고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길을 열어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견고히 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이 땅 대한민국과 열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미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연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중보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 전면에 있든지 후면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맡은 역할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도 사용하시고 안드레와 같이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 제자도를 따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연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